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자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더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또 뵙는 반가운 분들도, 반가운 얼굴도 또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증거할 건데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 동안 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런 들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길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자라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성숙해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본문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는 나의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요 직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컬어 그들을 비유의 말씀으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밭. 네,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네. 이 말씀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말은요, 게오르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게오르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오늘 본문 한 번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낱말이에요. 게오르기온. 데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고요. 게오르기오는 밭이란 뜻입니다. 밭. 그리고 에스테 뒤에 있는 저것은 너희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게오르기온 밭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게오르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농부, 농사를 짓는 농부를 일컫는 게오르고스에서 비롯되었어요. 성경에 농부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죠. 농부라는 말은요 17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게오르기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밭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게오르고스, 농부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흙, 땅, 우리가 딛고 다니는 땅, 흙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사인데요. 이건 노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되게, 힘들게,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에르곤이란 뜻입니다. 수고로움, 또 노동, 일 이런 말을 뜻하는 게 에르곤이에요. 이것이 게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합성어가 되어서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요, 땅을 고되게 힘든 노동과 온갖 수고를 통해서 가꾸는 사람이 농부이잖아요. 그래서 게오르고스라고 하는 이 농부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수고로운 노동을 하시는 그런 말로 쓰일 때는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창조 활동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그렇죠? 에르고스, 농부이신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의 손길로, 창조주의 숨결로, 창조주의 그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가꾸시는 그런 좋은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손길로, 그 숨결로, 그 정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꾸고 계시는 농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했지 너희는 하나님의 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흙이요 땅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밭은 농부의 수고로운 손길과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을 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이요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경작하시는 농부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정말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 확률은 50%인데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 농부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시다? 농부이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는데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농부이시라고 하는 말을 뉘앙스를 담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농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영적인 농부이신 거예요. 성도들을 가꾸시고 일구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 그런 부지런한 농부이셔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농부시라는 거예요. 농부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을에야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르침은 우리 속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의 뇌를 깨워볼까요? 자,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속담을, 농부와 관련된 몇 가지 속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 나왔네요. 답이.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월 농부는 뭐라고요? 8월 신선. 네. 뜨거운 여름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 8월 달에는 신선처럼 신세가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식 죽는 건 봐도 뭐예요? 곡식 타는 건 못 본다. 농부들이 농사 짓는 일에 온 정성을 쏟는다, 이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요, 곡식은 농부의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란대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씀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있잖아요. 그 쌀의 쌀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쌀이요, 사람이 먹는 밥상 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으로 올라오기까지, 밥상 위에 올라오기까지 이 쌀이 손에, 농부의 손이 몇 번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몇 번? 88번. 몇 번? 88번. 쌀미자가 그래서 팔자가 두 개가
함께 여기 사용되어 있어요. 보세요. 위에 점 2개가 바로 8팔자고요. 아래 열십자 밑에 이 점 2개가 양쪽으로 벌려 있는 이게 8팔자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께서 밥을 남기시면 늘 혼을 내셨어요. 왜요? 이 밥 한 톨이 밥상 위에 올라오기까지 농부의 손이 88번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농부의 그 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밥 한 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가 얼만큼 성실해야 하는지, 농부가 얼만큼 부지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속담들이고 또 격언들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 3곳이나 다 똑같이 등장해요.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어떤 수준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대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절까지 함께 읽으실 거예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몇 가지의 종류가 나올까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4가지가 비유에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나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것이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의 밭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것에 관한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뿌려진 그 씨를 누가 가져가요? 새가 가져가요. 다른 본문에는 마귀가 가져간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길가에 뿌려진 그 길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또는 영접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길가는 아니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25% 확률은 이제 우리가 제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길가 다음에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 헬라어에는 돌짝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밭이라고 하는 게오르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냐면 흙이 얕아 돌짝 사이에 뿌려진 씨를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편의상 우리가 뒤에 밭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돌짝밭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지만 사실 원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흙이 얕다. 즉 돌멩이가 많은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무엇으로? 기쁨으로 고민하지 않고 기쁨으로 웰컴하면서 그 말씀을 받다. 내가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그런데
밭이 깊지 않으니까, 흙이 많지 않고 돌멩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나 믿기는 믿었으나 이 믿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보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돌짝밭, 흙이 얕은 밭의 결점은 뭐예요? 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다고요? 돌멩이 때문에. 그러면 어떤 돌멩이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죠? 고집과 아집의 돌멩이. 이쯤 하면 됐지요? 라고 하는 나의 의의 돌멩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세속적인 생각에 똘똘 뭉친 그 생각의 돌멩이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 쓴뿌리의 돌멩이들, 이 돌멩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밭이 흙이 얕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돌들을 제거하려면 부지런히 매일같이 이 돌멩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돌멩이를 또는 큰 돌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게 파서, 돌멩이보다 더 깊게 파서 그 돌멩이를 드러내야 하는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아픈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만일에 수술받는 것이 싫다고 하고 또는 그 고통을 잠시 참아내야 하는데 그 고통과 그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선생님께 나 아프지만 수술 받지 않을래요 라고 한다면 그 환자는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결코 고칠 수 없을 거예요. 치료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반복적인 작업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좋은 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겉과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거듭난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명목상 성도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과 두려움과 교만의 돌멩이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우쭐대면서 상대방을 경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쉽게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드러내야 할 돌멩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돌멩이의 제거 작업을 우리는 열심히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의 돌멩이, 시기와 질투의 돌멩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돌멩이, 미움의 그 돌멩이들을 제거하실 때에 아픔과 통증과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들을 제거해야만 반드시 좋은 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배반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30%가 교회 대면 예배당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흙이 얕은 밭을 소유한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환난과 핍박에 무릎을 꿇은 성도들이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한 성도들이고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야기이겠죠.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매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를
바로 가시덤불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는 여기에다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더 더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거기에다가 향락이라고 하는 요소를 더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네 가지의 요소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요, 욕심. 네 번째는 향락. 세상의 염려가 어디 없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없나요?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할 것이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가 우리 가운데 밀려들 때 스멀스멀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영어 성경은요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cast.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께 던지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우리의 염려가 없어집니까? 진정.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그 다음 단계의 숙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처방해 두셨어요. 원리와 원칙을 가르치셨어요. 염려가 있을 때 그 사로잡히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주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러므로 염려를 묵상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세상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요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원리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죠. 정말 이 재물의 유혹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요. 돈을 사랑함이 무엇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그 마음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우리 일생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세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돈,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한 일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요즘 우리의 귀에 들리는 뉴스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남에게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거짓말을 더 일삼고 그리고 배신하고 폭행하고 또 증거를 교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돈 때문에 시작된 악의 범죄의 내용들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이 마음을 유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데이트하는 것과 돈 벌러 직장에 출근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실래요? 아니면 출근길에 서류 가방 들고 출근하실래요? 출근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아닌가 봐요. 우리는 출근길을 선택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쳤거든요. 세상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진화하고 더 세련되어 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더 돋보이고 능력이 있고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사윗감으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부요한 부자일지언정 아니께도 정말 부자일까요? 하늘나라에서도 정말 그가 부요한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곡식 추수한 것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 창고를 더 짓고 그날 밤 편안히 잠자리에 누우려고 했던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창고를 지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지요. 진정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구제해야 하늘의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영원한 부자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 재물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했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은이십에 그의 스승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지요. 돈이 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돈의 유혹이 그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에 가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등재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인데요. 이 욕심은 소망이 변질되어 과도하게 탐닉하고 과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의 이 결과는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사실을 부풀리고 담합하고 거짓말을 더합니다.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검은 뒷돈을 거래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불로소득을 더 얻어보려고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더 부정을 꾸며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처방해 두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그의 정욕과 탐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스멀스멀 생기거든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지막으로 향락의 요소입니다. 향락도 이 욕심과 같이 아주 선한 즐거움을 더 과도하게 육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바로 향락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 향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향락의 종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가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향락을 누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세요. 향락을 누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막아내시고 그것을 싫어하도록 우리를 저지하시고 우리를 방어하시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요
복장들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마에 금띠를 두르게 했어요. 그 금띠에 인장으로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데시 라 여호와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거룩이란 뜻이에요. 라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께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금띠를 여기에 두르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장으로서 상별해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향락을 누릴 수 없지요. 왜요? 우리는 성별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온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시덤불 밭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기경되고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것. 좋은 밭이 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돌멩이들이에요. 이 돌멩이들을 다 우리가 제거해야 해요. 미움과 분노와 세속적인 생각과 쓴뿌리와 상처와 이 모든 돌멩이들이 우리 안에서 다 제거될 때 우린 좋은 밭이 될 줄 믿습니다. 가시덤불은 뭐예요? 4가지 요소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뭐예요? 재물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요. 이 땅에 부여한 것보다 하늘에 더 부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사망이 조금 더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깨어 있어야 좋은 밭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성별되어 구별된 삶을 유니크하게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또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부족한 기질과 성품들을 성령께서 다 다루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실 때까지 농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농사 짓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밭을 지금도 그렇게 기경하고 계시고 갈아엎고 계시고 바꾸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름진 땅으로 만드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좋은 밭을 만드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창조주의 손길과 그 숨결과 그 정성이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끝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경하시고 농사 지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소치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경기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